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2월 11일인데 중국 국영 TV 방송국에서 한 재판 현장을 방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재판에 나왔던 피의자는 누구냐면 중국의 유명한 한룽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큰 대기업의 류한이라고 하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100대 기업인가 2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일으킨 기업이 건전한 방법으로 세운 기업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 두목의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래서 회사를 일으켜서 7조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을 당신은 이게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 해서 사형 집행하는 날이에요. 중국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사형을 아예 중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월드컵 이런 거 중계 방송하는데 사형하는 그 장면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재판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 나가는 것까지 이게 중계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똑바로 살아라. 돈 함부로 잘못 모으면은 이렇게 죽는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의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됐는지 이런 거는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류한이라는 사람은 흉측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경찰관, 이 공안이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가자고 와서 어깨에 척 손을 얹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오열을 했대요. 그러면서 흐느껴서 이야기하기를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면은 나쁜 방법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형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면회를 허락을 해줘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라고 마지막 얘기를 했어요. 내 야망이 너무 컸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또 댓글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7조 있는 부자가 죽겠느냐, 법원을 구워 삶았을 것이다, 어떻게 뇌물을 매겼을 것이다, 사형은 비껴갔을 것이다,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겠죠.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자기 이 경쟁 기업의 이 기업주들을 8명이나 살인했던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11개 범죄 혐의를 가지고 범죄 혐의만 그리고 함께 있는 조직원들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자기 혼자 지은 것 살인 교사까지 해서 그런 흉측한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힘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오늘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다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나는 잠깐 주번 활동하러 나갔다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못 들었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 봐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좀 장난기가 심해서 그랬는지 못 들으면 나는 숙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날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 없다고 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죄를 못 느끼니까, 죄의 기준점이 없으니까 죄를 물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넣어주신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없었던, 선택받지 못했던 백성들은 양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받은 백성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봐라. 그러면 내 양심에 나는 죄가 없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눈치만 늘지 신앙의 믿음은 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심상에 봤을 때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 본질적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죄예요.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도 죄예요.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다고 계속 우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아니하였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야, 이 복음을,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십자가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12절로 16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지금 두둔하거나 아니면 책망하려고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있다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는 척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척하면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와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척하면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헌금하는 척하면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전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척하는 것과 진짜와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듣는 자, 그냥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는가? 여기 오늘 13절에 끝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실천력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실행하는 것이다. 집에서 애들 한번 깨우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냥 큰 놈부터 시작해서 말들을 안 듣고 깨워놓으면 도로 자요. 그냥 엉덩이 뻗치고 침대에 그냥 뭉개고 그냥 안 일어나고 그냥 깨워놨는데 또 옷 입혀놨는데 도로 누워있고, 또 저희 세수하러 들어가라도 안 가고, 이빨 좀 닦으라도 안 닦고, 그냥 안 닦고 와서 앉아서 밥 달라고 그러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 다 먹고 이제 형아 어디 갔냐? 그럼 형 아직 자고 있는데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지 친구한테서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려. 횡하니 없어져버려.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법을 따라가야지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원역사, 인류의 최초의 원역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뭐 이렇게 해서 셋의 역사가 시작이 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방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해서 셈족의 이 근원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 선택하기 전까지가 11장까지. 그런데 이제 12장에서는 무슨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장이 되어서 조상이 된다. 그래서 족장의 역사라고 그래요. 12장부터는. 근데 여러분, 여기 11장과 12장 사이에 11장 끝부분에 이렇게 교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선택해. 이렇게 교차점이 싹 지나가요.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펴봅시다. (11장) 31절 32절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이전에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근데 이 데라가 갈대아우로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31절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어디에 이르러서? 하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 거류하였다. 멈췄다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데 왜 하란에 멈췄을까요? 여러분, 하란에 딱 들어가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문화를 가지고 하란 땅에 들어가니까 이 문화를 파는데 장사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라가 거기에서 멈춰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울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냥 데라가 아니라 될 대로 데라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될 대로 데라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데라를 부르신 걸 취소하셔요. 그리고는 누구를 선택해요? 그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 부산 살고 있는 여자 자매가 서울에 있는 그 총각을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해서 둘이 만났는데 이제 몇 주일 동안 전화가 없고 그러니까 속상해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서울 총각은 이제 이 회사 일 다 맞춰놓고 부산에 있는 자매를 만나러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서울역에서 짜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열차를 타고 이 여자는 또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올라가는데 음악이 쫙 나오면서 둘이서 중간에 천안쯤에서 싹 지나. 못 만나. 이게 운명의 장난이야. 이게 교차점이야. 싹. 언제든지 그래. 내가 드라마 보면은 꼭 그거 보면 기차를 안 타고 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도 자가용을 타고 쫙 마을로 들어가면 여자는 길 찾느라고 나오고 남자는 멀때같이 운전만 하느라고 여자를 못 보고 지나가. 이야, 참 이상한 교차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장에서 이 끝부분에도 전 인류, 전 믿음의 교차점이 싹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데라를 찾으셨다가 셈의 족속에서, 셈의 혈통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데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 밤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내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게. 너 땅의 티끌을 봐라. 내가 네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중간에 아버지처럼 멈춰 서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처럼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마당에서 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서 눈을 뜨니까 마당 하나 가득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 딴지들이 가득, 이놈의 것들을 그냥 다 그냥 아유 지긋지긋한 이 우상 딴지들, 그래가지고서 몽둥이를 하나 갖다가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패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제일 큰 놈, 가운데 있는 놈, 흉측하게 생긴 놈 하나만 남겨놓고 그 놈한테다가 몽둥이를 쥐어주고 들어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아버지가 노발대발 해가지고서는 다 나와봐라, 밤새 누가 이거 했느냐. 아브라함이 나와보니까는 지가 했어도 해도 너무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수천만 원, 수억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지난 간밤에 우상들끼리 전쟁이 있었나 본데요. 나와바리 싸움이 있었는 거예요. 아버지 가만 보니까 요놈이 다 부신 것 같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데라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서라, 아들아, 내가 만든 우상은 그럴 생명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만들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시는 가나안의 가나안 그 자리, 약속의 자리까지 갑시다. 그러니까는 데라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아들을 통해서 아서라, 너나 가라, 나는 여기가 좋다,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인데, 여러분 아버지는 뭐가 돼요? 될 대로 데라가 되고, 아들은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걸 보고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백날 들어봐야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지난날 과거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점이냐?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건 율법을 듣기만 했던 삶이에요. 실천력이 없었어요. 껍데기뿐이에요. 포장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부터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정말 천국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예수는 부활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구원의 주님으로 계시는 것을 할렐루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껍질만 있으면 그거는 가짜라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듣는 척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실행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생각의 단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의 생각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단단히 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때가 가을이에요. 10월, 11월 요때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밭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에 밭을 지나가서 집으로 가잖아요. 무가 익어가는 냄새가 나는 구수한 냄새. 그러니까는 야, 이 녀석아 망 좀 봐라. 이거 무 맛이 이거 되게 잘 익었나 보다. 그리고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서 무를 하나 잡은데, 이 아들놈이 딱 망을 보고 있다가 누가 봅니다. 얼른 나와서 봤는데 없어. 무 자식이 아빠를 놀리나. 다시 돌아가서 또 뽑는데 망이나 잘 봤는데 누가 봅니다. 누가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무 못 먹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죠. 두 번째,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주 나이스하게 멋있게 그냥 착착 율법대로 그냥 하나님의 계명대로 착착 지켜나가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요, 기도원 갔다가 오시면 영락없이 2주 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냥 니네 아빠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완전 시험에 빠져가지고 다 쏟았어. 맨날 기도원 갔다 오면 다 쏟았대. 근데 여러분, 다 쏟은 것을 문제 삼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주워 담으면 돼. 누가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허물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달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가 참 힘들고 답답한 거죠. 왜? 나를 내려놓고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믿음 안에서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하는 거야. 목사가 나를 쳤어? 제가 권투선수입니까? 뭐 치게. 방망이라도 있어야 치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듣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지 되겠죠. 과거에 동경올림픽에 1960년대 동경올림픽을 할 때 에티오피아 마라톤의 황제 누구예요?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나? 근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가 보통 우리 평지보다 뭐 1000m인가 2000m인가 고원에서 훈련들을 하니까 산소가 희박한 데서 매일 그냥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그냥 막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평지에서 뛰려니까 이 사람이 뛰는데 하나 숨이 안 차. 그래서 동경올림픽에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한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들어왔는데 한 바퀴 더 뛰라고 해도 뛰겠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베베는 한 바퀴 더 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잘못됐어요. 폐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믿음의 마라톤은요, 마라톤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또 한 바퀴 뛸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게 달려져 있는 그 레이스를 경주할 때 내가 어떻게 뛰어야지 돼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지 돼요. 그게 회개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실천성은 바로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은요 1등으로 들어왔느냐 2등으로 들어왔느냐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들어왔을 때 꼬리 지점에서 쓰러져서 죽어야지 돼요. 나는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좋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게 하나 안 반가워요. 달갑지가 않아. 왜?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셔. 눈앞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꾸 나타나시니까 이 베드로가 슬그머니 친구 몇 놈 데리고 사라져요. 어디로? 디베레아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라고 싸게 파는 고기가, 손바닥만한 고기가 꼭 먹어야 되는 고기가 있대요. 예? 그걸 튀겨서 먹는지 하여간 구워서 먹는지 그렇게 먹는다는데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밤새도록 안 잡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새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참 이상해요. 여러분, 배 오른편은 어디 있고 왼편은 어디예요? 여러분, 배 오른편은 어디예요? 이쪽이 오른편이지. 그러면 왼편은 어디예요? 이쪽이 오른편. 그럼 내가 이렇게 돌아서면 어디가 오른편? 그게 없어 사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 삐딱선 탈래? 너 똑바로 믿어. 오른쪽 신앙을 가져. 할렐루야. 오른쪽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니까 그물이 하나 가득히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 저분이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려니까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반가우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도 노를 저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물 정리하고 성급해. 그래도 남아있는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고 싶어.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 같으면은요, 정신을 차리고 겉옷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뛰어들어서 가요. 되게 그렇게 합니다. 수영을 할 때 옷이 있으면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갑니다. 베드로는 옷을 입어. 옷을 입고 뛰어들어. 그러니까 마음은 참 예수님 앞에서 그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실천하는 신앙은 언제나 뛰어다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신앙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리고 나이 99세 100세에 아들 이삭을 받고 그리고 15년을 더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각 그 다음날 아침에 데리고 가서 갈멜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신앙.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말씀을 해주신 이 믿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은퇴 후에, 목사님 10년만 뒤에, 목사님 돈 좀 벌고, 목사님 요것만 지나고, 이번 시즌만 지나고. 여러분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힘 다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깨어 계셔서 나를 원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